어,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유행,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행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빠른 유행이 뭘까요? 패션. 그죠? 패션. 이게 굉장히 제일 빠른 것 같아. 한국에 갔더니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옷이 전부 슬림해가지고, 목사님처럼 배 나온 아저씨는 옷을 사기가 힘들어. 너무 슬림해가지고. 아우, 그래서 바지통도 좁고 윗도리도 좁고 다 너무너무 슬림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바뀌었더라고. 바뀌었어. 옷이 봉봉하게 말이요. 아주 그냥 바지가 완전히 핫바지 같은 이런 바지들을 팔더라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한국 여자들이 너무 앞머가지고 빼빼가지고 옷도 사사 사이즈 막 이런 거밖에 없었대요. 마네킹도 보면 빼빼한 거 이런 거밖에 없었대요. 근데 한국 여자들이 각성했나 봐. 두실두실해졌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졌어. 그리고 옷 파는 데 마네킹도 미국에서 보는 그런 마네킹들이 있더라니까요. 이야,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본 게요. 야, 한국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다 운동화 신고 다녀. 그래서 저도 오늘 운동화 신고 왔지. 우리는 정장 입고 뭐 이렇게 기지바지를 입고 그러면 구두를 신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운동화를 신고 다녀. 보니까 전철 타고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저 해보니까 팔편한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옷도요 그냥 슬림한 거 입고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먹고 싶은 거는 못 먹고 요새 먹을 거는 많은데 애랑 모르겠어. 그냥 편안한 게 좋아. 이렇게 바뀌었나 봐.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위, 추위 이것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옷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신분을 말해요. 그죠? 신분을 말하잖아요. 옷 보면 아는 거예요.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고 있잖아. 군복을. 그죠?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잖아. 소방관들은 뭐야? 파이어파이트. 소방장 막 더운 거 막 뒤집어서 소방관 아저씨 너무 수고한다. 알잖아요. 그죠? 의사는 병원에 가면은 가운을 입고 있고, 그죠? 판사는 까만 법복을 입고 있고, 옷 가지고 있는 것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요. 맞죠, 은비야?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언더스탠드 되지? 오케이. 고마워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 뭘까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시나요? 바울 아시죠? 바울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것이 4개가 있어요. 에페시안, 골로시안, 그 다음에 빌리시안,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 이 4가지를 보고 그래서 뭐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뭔 서신이라? 옥중서신. 서신은 편지예요. 감옥에 있는 중에 썼다 이거예요. 자, 옥중서신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뭘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뭐라고? 그게 무슨 책이라고? 그게 무슨 책이라고?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서도 에베소서다 이거. 에베소서. 에베소서. 자, 옥중서신 4개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자, 근데 요거는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그리고 에베소서는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다?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에베소는 뭐라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알겠죠? 애 못 가지는 사람이 열심히 읽으면 애 갖는 게 에베소서가 아니다. 그래,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를 갖다 6장까지 있거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마지막이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어떻게 돼 있냐.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finally 시작. 그렇지, finally 하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중요한 이야기. 딩동댕이야. 와, 그래. 너 지금 1점 땄어. 좀 있으면 상금이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 그렇죠?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끝으로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원찮은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Be strong.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요, 헬스클럽에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알통 생겨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 TV 보고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래요. 바울은,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우리 보고 자꾸 강해지라고 할까? 왜 자꾸 강해지라고 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다. 군사는 뭐예요? 군이야. 아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군사, 군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 군대 갈 거야? 응? 군인 될 거야? 군인 되고 싶어? 마음 없어? 관심 없어?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군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난 나중에 군대 갈 거예요. 그러면 베네핏도 많고, 그러고 나서 나는 또 군인이 멋있으니까 군대 나오고 나면 나중에 돼가지고 집 살 때도 도움 받고, 자동차 살 때도 도움 받고, 그러니까 군인이 좋아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미국에는요 군인이 될 만한 것 같아. 베네핏이 많아.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길 원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잖아. 출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강하고 용기 있고 군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군인의 주 목적이 뭡니까? 군인이 해야 될 주 목적이 뭐예요?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싸움, 전쟁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은 이겨야 돼요.
근데 군인이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보통 이렇게 배낭 이렇게 쥐고, 그죠? 총 들고 철모 쓰고 이렇게 가면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와우, 어떻게 하셨을까? 40kg요. 40kg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갈 때 수화물 보내는 거 있잖아요. 23kg 보내는 거예요. 그 23kg 들어보면 무겁잖아요. 거의 근 2배 정도를 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훈련을 많이 받아요. 6주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8주, 12주 훈련을 계속 받아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훈련 가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고? 뜀박질부터 하는 거야. 아침부터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력을 길러야 돼. 힘이 있어야지 배낭도 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요 천리 행군을 한다. 천리가 얼마예요? 천리가 몇 킬로입니까? 모르세요? 아실만. 천리가요 400km. 일주일 동안에 걸어서 배낭 그 40km 따지고 천리 동안 천리를 일주일 만에 다 가야 돼. 천리 같으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를 산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일반 병원 훈련 받았는데도요, 거기에서 훈련소에서 퇴소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40km인가요? 40km 행군을 해야 돼. 아침 일찍이 새벽밥 먹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해가지고 군장 메고 4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어떤 애는 발톱이 다 빠지고요, 어떤 애는 신발 그냥 거기 안 맞아가지고 막 전부 다 발이 그냥 막 물집 이만큼 써지고요, 발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군인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끝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강건해야 돼. Be strong. 근데 be strong 하는 비결이 뭐라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도들은 스트롱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스트롱 해야지 군인 구실을 하지. 군인이 군인 구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무장이 있다는 것을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거든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프론트 시작.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누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적이 있다 이거요. 그 적이 누구예요? 마귀의 간계. 마귀는 너무너무 간사해. 마귀는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쳐. 아주 간사해.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해 줬어.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 편지를 썼댔지? 감옥에서. 감옥에서니까 누구를 많이 봐요? 로마의 군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딱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시죠? 여러분 보셨죠? 바가지 뒤집어서 빗자루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 그죠? 막 이게 번쩍번쩍한 거 막 방패 들고 있는 거 보셨죠? 바울이 그걸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요.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내일 예배 드리러 오려면 숙제를 내가 올려드렸어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율동을 배워서 오십시오. 숙제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본 사람. 제가 올리는 거 거의 잘 안 보시나 봐. 네? 몇 분 못 보셨네. 아유 어떡하냐. 저희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못 보셨으면 뭐 지금이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예, 그럼 자 보세요. 자, 오늘 6가지 무장을 요 노래를 딱 배우게 되면요 다 하게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말씀의 금 가지자. 다 외워졌나요? 자, 첫 번째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은 다른 말로 말씀의 금. 이 6가지 무장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무장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 아시겠어요? 오늘 6가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잘 외우는 방법 노래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딱 일어나서 딱 적을 갖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노래를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나왔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야, 여러분 너무 얕잡아 봤습니까 제가? 아니, 쉽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안성생선 돕는 배필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젊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빠가사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안성생선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쉽게 알려드리려고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서서인데 제가 볼 때는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저희 모션 따라하세요. 일어나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한번 들었던 건 아니죠?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가지며 이렇게 뽑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한 것보다도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쉽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거 오늘 패스를 해야지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아. 자, 서서 진리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거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잘했어요. 자, 우리 교회 학교만 목사님하고 다 같이 자, 우리 교회 학교만 우리 교회 학교 패스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와우,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6가지 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띠,
여러분 군인들, 경찰들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이런 허리띠가 아니야. 군인들, 경찰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엄청 두꺼운 거 있죠? 예. 그걸 탄띠라 그래. 탄띠. 그 탄띠를 딱 차고 나면 허리에 힘이 빡 들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요? 가스총, 권총, 그 다음에 실탄, 그 다음에 물통, 수통. 경찰들은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차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힘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띠를 딱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띠가. 근데 이 띠가 영적으로 뭐냐면 이게 진리의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론이라는 거야. 이게 참자잖아. 참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참된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되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이 세상의 진리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계속 바뀌어 왔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요새 유튜브에 여러분 건강 좋아하잖아. 옛날에는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밝혀졌는데 그 몸에 안 좋다. 와 지금까지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런 거 있죠. 커피는 몸에 안 좋다. 이런데 어떤 사람이 커피를 먹어야지 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암을 방지한다. 와 뭐야.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리들은요. 옛날에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바뀌어진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진리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래. 믿으세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 원칙이 딱 돼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허리띠처럼 단단하게 딱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이거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가 있어. 의의 흉배는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흉배가 뭐냐면 흉배 가슴을 막는 거야. 가슴을 왜 막아야 될까? 가슴에 뭐 있어? 네? 뭐 있어? 가슴에 뭐 있다고? 여기 심장, 어깨, 심장, heart. 헐트가 진짜 중요하잖아. 상대방이 딱 해가지고 활을 딱 해서 탁 쐈는데 심장이 맞으면 어떻게? 피가 콸콸 나와서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래 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냥 팔에 좀 맞고 다리에 맞으면은 이거는 뽑아가지고 치료하면 돼. 근데 여기에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장을 보호해야 돼. 여기에 장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 요즘에는 방탄조끼를 입잖아.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이 아주 이게 쇠로댕 같은 거 막 이능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그게 흉배예요. 흉배가 뭐냐면요. 흉배는 흉배인데 가슴을 보호하는 게 의의 흉배래.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의는 올바른 거야. 올바르다기야.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이게 의요. 너 의로워? 이렇게 물으면은 쫄려. 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성준이, 넌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 왜? 주환이 나쁜 짓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했어. 좀 했어? 그래서 누구나 말이야.
목사님도 그래. 근데 누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진 걸 다 알아.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얼라리 꼴라리. 하나님, 저 주한이요 지난주에 죄 많이 졌대요. 하나님, 저 아우 성준이요, 그냥요 아주 죄를 많이 졌대요. 성준이요 지난주에 막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맨날 요고 그랬대요. 전화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몰래 그걸 갖고 어려운 말로는 참소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고자질이야.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알고 고자질을 누가 자꾸 하면은 마음이 기뻐요, 쫄려요. 마음이 위축되지, 쫄리지, 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냐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거야.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지,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내가 이제 사탄이 뭐라 그러면 난 죄 안 졌어 이러면서 큰 소리 내가 칠 거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또 나가면 죄죠. 여러분 교회 문 나가면 죄 짓는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가면 죄 질 거예요. 또 나쁜 짓 할 거야. 여러분 나가면 또 죄 질 거예요. 그래도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이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참소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 엄청난 무기. 로마서 8장 33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앞에 거 넘어가 버렸어요. 오케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후일 불잉.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죄 지었어. 목사님도 죄 지었어. 목사님 놀러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너도 죄 지었어요. 죄 지었다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자질해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음부터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너는 의롭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인 거야.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뭐예요? 신발이요. 군인은 발이 편안해야지 전쟁을 하지.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목사님이 군대 갈 때는 참 희한한 군대였다. 요즘에는 군인들도 신발도 참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좋은 신발이 나오더라. 목사님이 군대를 갔더니 한 소대에 쭉 가서 사람들이 우리가 40명이 네모반에 있는데 거기 네모반장이 딱 오더니요 큰 워커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확 쏟아가지고 던져놓더니 알아서 가져가 이 새끼들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신발 짝을 맞춰서 2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쉬는 시간에 서로 발 맞는 사람들끼리 바꿔가면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요즘 그래서 군대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옛날에 참 무식한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그 워카가 엄청 발이 아팠어. 가죽이. 그래서 그 이 워카를 처음 신으면 다 물집 생기고 막 발이 그냥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발이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은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맵시 있는 신발을 신었죠. 이제는 어때요? 어때요 이제는? 편안한 신발. 그래서 저도 편안한 신발을 신고 다녀. 편안해. 편안한 신발 신어. 그죠? 군인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방수도 돼야 되고. 그러고요 전쟁하러 가면은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막 이런 거 꽂아놓고 가다가 밟으면 이 부상당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날카로운 것도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신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발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뭡니까? 발은 뭡니까? 발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우리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된다? 평안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 평안.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로 왔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왔다?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for himself 시작. 아멘. 자,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평이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래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편안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뭘 전해야 된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발이 변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맨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이뻐만 보여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예요? 쉴드 오브 페이스. 예, 방패. 목사님은 1980년도에 진압부대에 있었다. 진압 알지? 진압.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면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막 방패 들고 가가지고 막 가스탄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오고 이렇게 했잖아. 얼마 전에 LA 폭동 나는 거 봤니? 뉴스 봤어? 폭동 날 때 전부 다 막 진압부대가 나와가지고 경찰들이 막 봤죠? 그 옛날에 80년대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방패를 갖다가요, 경찰, 폴리스라고 써져 있는 방패, 이 플라스틱으로 되는 그 투명한 방패를 줬어요. 처음에 딱 가니까 그걸 주는 거야. 쫙 들고 있으니까, 야, 그 방패를 들었는데도 무섭더라고. 막 돌이 막 날라오니까, 어휴, 겁나더라고. 이 투명한 거 다 보이니까. 근데요, 그때는요, 이 운동권 중에서 아주 모진 놈들이 있었어. 철공소에 가가지고 쇠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쇠 조각을 잘라와가지고 이걸 던지는 거야. 그걸로 던지는 거야. 어디 뭐 만화 영화에 표창 던지듯이 말이야. 펴 던지는 거야. 그럼 딱 방패로 딱 막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세 개가 어디라도요 모서리에 맞을 거 아니야. 방패가 뚝 끊어지는 거야. 방패가 저걸로 딱 막으니까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때는 또 화염병을 던졌어요. 화염병 아시지? 화염병 아니?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심지를 달아서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막 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방패로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팍 튀면서 막 불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진압 장비를 만드는 데서 야, 이런 거 해가 경찰들이 너무 다친다. 그래가지고 방패를 잘 연구해가지고 아주 큰 방패 좋은 걸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할 때는 너무 좋은 방패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진압 장비가 해외로 수출됐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방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패가 왜 중요하냐면 사탄 마귀는 계속 뭘 쏜다고 돼 있냐면 불화살을 쏴. 옛날에는 전쟁할 때 봤어? 옛날에는 불화살 있잖아. 그 앞에 솜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에 기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팍 쏘면은 이쪽으로 빵 날라와가지고 성 안에 막 불이 막 붙고 그랬잖아.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패로 막아야 돼. 옛날에 로마 시대의 방패 한번 볼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저 병사네. 예, 만화 영화. 저기, 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예, 방패. 그 다음에 거 보세요. 그 다음, 예, 방패.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은 방패를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방패로 몸을 보호하고 뒤에 딱 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막 화살이 빗발치게 오면요, 방패를 대형을 싹 바꿔요. 어떻게 했어? 바로 저렇게 했어. 방패로 완전히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 막 아무리 화살을 쏟아부어도 다 막잖아요. 방패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할까? 사탄 마귀는 뭐 불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지금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있어요. 의심, 낙심, 정죄, 두려움,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도 피곤해서 잠을 자, 안 자? 하나님, 12시 됐다. 나도 잘게. 은비야, 너도 자라. 내가 좀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데요, 나중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팍 들어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뭐고 나발이고 막 이런 소리도 막 한다니까. 나 그런 사람 봤어. 막 하나님 보고 막 나발이고 막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살다가 시험거리가 딱 오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낙심. 그리고 정죄. 정죄는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해. 그리고 두려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우울증 생기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 게 지금 불 붙여가지고 날리는 게 아니고 이런 화살을 우리에게 날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 마귀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의심하는 마귀는 물러가라. 내 마음을 낙담케 만드는 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헬멧 오브 셀베이션. 헬멧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머리가 진짜 중요하잖아. 머리 다치면 안 되거든. 예? 자전거 타고 무슨 롤러브레이더 타고 퀵보드 타고 다 할 때 되면 헬멧을 쓰잖아. 왜? 넘어지면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머리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 하죠? 머리 뭐 하냐? 머리 뭐해? 띵기? 생각하는 거지? 그치? 머리는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머리는 장식용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 머리는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금방 푹 깔아집니다. 생각이 조금만 잘못돼 버리잖아요. 좋던 것도 다 나빠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져 버리잖아요. 좋던 이웃과의 관계도요, 금방 원수돼 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약화돼 버리게 되면 이 생각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싹 약화돼 버리잖아. 그러면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점검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허접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 늘 반복해야 돼.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sword, 칼. 이걸 보고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 이야기했던 1번부터 5번, 5번까지는요 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검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방어만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사단 마귀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로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기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암송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오느냐면 항상 기도가 따라 있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 보면요 어떤 거는요 그냥 이런 칼이 있고 어떤 칼은 보면은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칼날이 있고 여기도 칼날이 있는 이런 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칼이에요. 양날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검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디펜스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최고의 디펜스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운동할 때도 그렇고 뭐 격투기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사단 마귀는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똑같이 공격해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사단 마귀가 봐주지 않았고요.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나온 사람이나 사단 마귀는 똑같이 공격을 해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줬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6가지 뭐였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미닝을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진리로 띠뛰게 해주세요. 의의 흉배를 내가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 예배한 신발을 내가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들고 나가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곳에 빈 곳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약한 곳이 있으면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요 전신갑주 기도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막 기도하려니까 막 생각만 하고 이럴 때에 6가지 전신갑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멋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